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을 밝히는 빛이옵니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인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서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은요일 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이제 아직까지 계속 가족들이랑 있으신지, 또 이제 다 마치시고 올라와서 이제 오늘부터 쉬시는지, 아니면 여행을 가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 안에서 쉼을 갖는 어떤 설 명절,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바라면서, 그게 진짜 축복이죠. 우리가 그 어떤 명절 인사보다도 더 큰 인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인사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안에서 있으면서 쉼을 갖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을사년이니 하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방식에 해를 세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뱀에다 용해에다가 있지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해이고 은혜의 때이며, 우리 교회가 희년을 특별히 보내고 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희년이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보면요, 그래요. 등불의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등불의 비유는요, 사실 성경 안에 공간 복음 안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오늘 마르코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맞다. 주님께 우리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찬미드리면서 시작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미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신 우리 주 하느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 환영하고 찬양하고 찬미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이 이제 등불의 비유예요. 등불의 비유라는 주제를 붙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비유는 이렇게 뭔가 빗대어서 어떤 걸 설명할 때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뭔가에 빗대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진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영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 이 세상 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의 것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지상을 사는 인간들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예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상에서 꺼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뜻과 또 영적인 어떤 세계들의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비유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는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 비유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들었을 때 모두가 다 알아듣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특히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를 완전 몰빵으로 몰아놨거든요. 10분인 사람의 비유부터 해서 밀과 가라지, 누룩의 비유, 그 겨자씨의 비유에서 쭉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보고 들을 수 있어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 듣고 눈이 열려 보는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밀의 특징이 뭐예요? 나 혼자 알고 있거나 그걸 알아야 될 사람들만 깨닫고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모르는. 다 알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예. 다 알면. 근데 나 또는 속한 그룹만 알고 있고 남들은 철저히 모르는 것. 바로 이런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이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이들은 이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또 비유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일상적인 것, 세상 것에 그렇게 것을 예를 들어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했지만 역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복음은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 이 마태오복음의 13장 13절부터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등불을 가지고 누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두겠느냐라 그래요. 그러니까 등불의 불은 뭐예요? 바로 하느님, 예수님, 빛은 주님을 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여러 방법들도 다 그 안에 속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성체를 통해서지만 이 말씀이 일단 1차적으로 주님의 빛, 주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사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창세기 1장에도 그렇고 보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은 곧 주님을 상징해요. 주님이에요.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18절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빛, 그분의 말씀,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신다거나, 정확히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시고 마음을 주신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 또 아기자기한 그 모습 속에서 아주 아기자기하지만 정말 거기에 세밀하지만 온갖 아름다움과 온갖 그 생명력이 품어나는 꽃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들, 또 창조주이신 그분의 크심, 피조물인 나의 작음,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의 다양성, 다채로운 그 아주 자그마한 벌레부터 꽃부터 풀부터 시작해서 산의 웅장한, 하늘의 웅장한 그 아름다움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오시지만 그 것들이 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잖아요. 웅장한 자연을 볼 때 겸손해야 한다 라고 나에게 말씀하심을, 그 겸손이라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자연의 환경을 볼 때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예술가이신지, 그거 네 거야, 보렴. 모두 보렴. 난 이렇게 모두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보여준단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심을 느끼죠. 자연을 통해서지만 오는 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미사 드리는 것도, 이 성체성사도 보면요,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의 전례가 있어요. 루카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요, 13절부터 아마 35절까지입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인데, 엠마오 밤에 도착해서 빵을 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근데 그때 그 뒤에 제자들이 한 말이 있어요. 저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던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그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뜨겁게 얼어붙은 마음을 다 따뜻하게 녹이시고 정말 죽어있는 그 마음을 말씀의 생명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말랑해졌을 때, 때가 되니까 비로소 알아본 거예요. 빵을 떼실 때. 그게 바로 그때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 크로노스의 타임.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이 미사도 성체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온전히 현존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온전히 우리 영혼으로 온전히 들어오려면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마음이 열리고 말씀 안에서 빛을 보고 내 영혼에 깨닫고 그러면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 성체가 우리 영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받아 모시고는 진짜 어두운 데를 내쫓고 있고 진짜 정말 우리 마음이 돌 같은 마음으로 차가워지고 냉랭한 마음으로 철벽 같은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 우리 영혼에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성체는 모셨지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내쫓는, 그분을 정말 우리의 주인을 내쫓는 모독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은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은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미사에 임하고 우리 삶에 또 임했으면 파견받고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미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 살면은 사제가 성체를 영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서 인텔에 나오는 거예요. 성모님이 다리 차서 아이를 낳듯이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낼 때마다. 그 비치신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을 가지고 함지나 침상 밑에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말씀도 듣고 깨달으려고 그러지도 않고 내 세상 걱정, 지금 내 가족 문제, 내 저기 땅 문제, 내 돈 문제 이게 더 위에 있어서 침상처럼 등불이 주님을 덮어버리고 함지가 되어서 덮어버린다면은 안 되겠죠. 그거를 다 들춰내고 먼저 이 말씀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즉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윗자리에 가장 잘 보이는 그 빛이 내 영혼 전체를 비출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자리에, 적합한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모셔야 한다는 것이 이 비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4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새겨들으래요.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자, 보세요. 제가 대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봤어요. 대다라는 말은요, 어떤 그 대를 가지고 이렇게 터서 재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량을 재는 거예요. 대라던가 호비라던가 뭐 숟가락이라던가 이런 도구를 갖고 내가 분량을 재는 거를 대다라 그래요. 무게를 재고 분량을 재는 걸. 그러니까 뭐예요?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갖고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되어서 주는 만큼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이거는요, 내가 자선을 많이 베풀면 내가 100만 원 쓰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나에게 1000만 원 주실 거야. 내가 어려운 이웃에게 500만 원 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5천만 원 주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를 오늘 이 복음 말씀을요, 등불의 비유 얘기랑 둘로 나눠버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되어서 주는 만큼 의지를 갖고 분량을 재서 준다는 건요, 자, 봐요. 등불을 받았는데 등경 위에 놓지 않고 침상 밑으로 숨겨버리거나 함지로 덮어버리거나 함지 속으로 넣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내가 그 영혼을 비추는 말씀을 보고서 내가 내 영혼을 빛을 받아서 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감춰서 보이는 게 없으면은 측량할 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진 게 없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빛 속에 있지 않고 주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1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없기 때문에 없다 그래요. 내어주지 않아요. 2번 어떤 사람이 있냐? 딱 등경에 올려놨어요. 빛이 들어와서 다 보여요. 내 모습이. 여기 보니까 죄와 상처로 소각해야 할 게 있고, 여기 보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느낀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분명히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순종해야 할 거리를, 말씀 지켜야 할 거리들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해요. 해도 60%만 해, 70%만 해.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치워져야 이것들이 내가 제대로 빛을 받아서 내 영혼을 보면 주님의 빛으로 그거를 다 100% 치워오고 자리를 비워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깨끗하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이 마음 안에 상처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죄성으로 얼룩진 억울함 나의 원망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아픔 때문에 나오는 그 분노 질투 시기 원망 이런 것들로 쌓여있는 소각돼야 할 쓰레기로 쌓여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게 싹 치워져야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 평화, 기쁨 이거 임하는데 여기도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다 따르고 다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 위에 진리를 세우시고 더 거룩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당신과 같은 성품을 주시고 당신 은혜와 은총으로 영적인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안 비우니까 1%로 남아서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못해요. 마치 아주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이 박혀 있어가지고 빼어지지도 않아요. 그럼 거기에 뭘 놓겠어요? 올려놓으면 거기 돌에 찢겨지고 다치고 하는데 거기 누가 앉겠어요? 사람 엉덩이에 찔리고 아픈데. 마치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되어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란 말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이웃에게 얼마를 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착한 일 했으니까 더 많이 주시겠지? 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너희가 등불을 켜서 빛을 받아 너희 영혼을 봤을 때 지금 되어서 나에게 되어줄 것들은 다 되어줘라. 나에게.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상처와 아픔, 이 죄도 내가 회개하고 정말 당신께 돌아가면서 주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이렇게 죄 졌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저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의 죄를 책임져주고, 사해주고, 없애주고, 용서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분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속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밖에 없잖아요. 하면서 주님께 그걸 다 있는 그대로 다 되어서 내어주는 만큼 주님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래 잘했다. 네가 온전히 내 앞에 와서 내 십자가 앞에 와서 나에게 와서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널 용서할게. 이거 다 없애줄게. 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못하고 있어요. 버려야 되고 따라야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고 내어드려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이걸 정말 등불의 빛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통해서 내 영혼의 모습 보고 다 내어드릴 때 주님께 다 되어서 내어드릴 때 내가 그 분량을 이거 100 다 할래 내어드릴 때 100을 내어드릴 때 여기가 0이 될 때 주님이 100이 되는 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정령 가진 자는 더 받고 그러니까 대박으로 덮어둬서 어두운 상태에서 저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0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꽉꽉 자기의 상처, 죄,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자기중심적인 마음 꽉 차있는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마저도 그 안에서 썩어서 주님께서 썩기 전에 다 걷어가세요. 얘 안 되겠다. 얘는 내 말을 도무지 듣지 않고 행하지 않네. 더 잘하는 애한테 줘야지. 더 잘 순종하고 더 내 뜻대로 살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내 빛 안에 있는 자에게 줘야지. 하시면서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나 다 비우고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더 얹혀주시고 더 보태어 받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보탬은 100이면은 20더 주자 이게 아니에요. 100이면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운데 쟤 100 줬지? 야 500 더 얹어. 쟤 1000이야? 야 쟤 한 5000 더 얹어.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고 모두에게 나눌 수 있도록 모두에게 주님을 나눌 수 있도록 정말로 풍족하게 넘치도록 보태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등경 위에 등불을 얹어 놓아서 원래 주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얹어 놓아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영혼을 그 빛을 받아서 내 영혼이 정리가 되고 그 빛을 받아서 내 영혼 안에
주님의 것을 가르쳐서 이곳이 내 이 영혼과 나의 이 자리, 삶의 자리와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 참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신부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아멘.